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67절과 2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참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큰 위로와 격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각종 각양의 은혜와 복들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네, 교회가 좀 더 훈훈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바로 연결되는 말씀을 저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일인지 종종 맛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한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거둔 열매가 있었는데 노년에 그 빌딩을 교회 사회복지재단에다가 헌납하셨습니다. 참 모두가 다 존경하고 또 좋아했던 권사님이셨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는데 같이 사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 날이 되어서 그 권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같이 사는 가족이 없어서 돌아가셨는데도 며칠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냥 혼자 고독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자신의 열매 안에서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떠나셨겠지만 그러나 혼자 있었던 것이 우리 같은 신앙인으로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로서 마음이 몹시 착잡하고 안 되었었습니다. 요즘 이런 외로움들을 맛보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독신 가정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요.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인 혼자 혹은 노인 부부만 사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의례 당연하게 노인 혼자 혹은 노인 부부만 그렇게 자녀들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결혼 정년기를 지났는데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서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맛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 외롭다, 심심하다 하는 이야기를 더 자주 말하는가 봅니다. 이 외로움과 우울증이 깊어지면 때때로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과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 더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삭막한 세상에서 더 삭막한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삭막하고 쓴맛을 보며 살아야 할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또 얼마나 외로운지 그것을 달래주겠다고,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업자들이 있나 봅니다. 종종 그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는데, 오빠 연락해. 제 동생 이름으로 온 핸드폰이 아닙니다. 세상은 좀 더 외로워지고 또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음란한 것으로 유혹하고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은 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4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대목에 이르러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 홀로 외로운 이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홀로 외로운 이삭이 들에서 배회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홀로 들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언약의 아들로 이삭을 낳았는데,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잘 자랐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연로하셔서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어머니를 잃고 난 아들의 외로움, 그것을 어머니의 사랑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어쩌면 이삭이 외로워하면서 혼자 들을 배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이해할 만한 것은 이때 이삭은 결혼 정년기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남자는요, 결혼 정년기쯤 되면 자연스럽게 외로운 늑대가 됩니다. 옆구리가 허전하면 춥고 마음 시리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가 찾아와서 요즘 되는 일도 잘 없고 또 모든 게 다 힘들고 부쩍 외로워졌다, 그러면 답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혼할 짝을 좀 찾아라, 그러면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로운 이삭, 홀로 외로워서 오늘 성경을 보면 들판을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딱 적합한 처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먼 고향에서 이 이삭이 사는 이 집으로 기꺼이 시집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이 이삭에게도 이루어진 겁니다. 리브가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머물렀던 사라의 장막에서 신혼집을 차린 이삭, 깨소금이 와글와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혼함으로써 그가 행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결혼함으로써 평생 함께 살 배우자를 맞음으로써 외로움을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늘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데, 가장 많이, 가장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들의 사랑과 또 짝지어 주셔서 만난 배우자들, 그 사이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로운 이삭이 리브가와 만나서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이라는 게 있지요. 이런 현실을 빗대어서 어떤 사람이 농담 하나를 지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태초에 너무 외로워 보이는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줄 계획을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려다가 갑자기 그 손길을 멈추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든 아담을 치근하게 한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푹 자거라. 오늘이 아마도 내가 잘 수 있는 마지막 날이 푹 잘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결혼해서 행복하지요. 그러나 결혼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게 되면 세상에 이러저러한 피곤함이 있을 것이다 하는 우리의 현실을 빗대는 그런 농담인 것 같습니다. 여성을, 아내를 맞음으로써 이삭은 비로소 행복을 맛보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다는 것, 정말 바라고 또 소망하는 우리의 바람이지요. 요즘 배우자를 찾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를 만나는데 그 배우자의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자에게 있어서 미모와 성격과 능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능력이더라. 요즘 남자들은 능력 있는 여성을 또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등장한 것이 슈퍼우먼이라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슈퍼우먼이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또 부지런해서 집에 들어와서 가사 살림도 깔끔하게 잘하고 거기다가 덤으로 자식들도 잘 길러서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는 이런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슈퍼우먼을 은근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요즘 연약한 남자들의 현실이 아닌가, 속마음이 아닌가. 저는 슈퍼우먼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우먼이 그렇게 등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슈퍼우먼들이 점점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과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슈퍼우먼들이 있는 집 가운데 그렇게 많은 과중한 일들을 아내가 잘 다 떠안고 잘 감당하면 괜찮은데 남편에게 충분히 사랑을 쏟지 못해서 그만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남편과의 사랑이 이렇게 금이 가거나 혹은 남편과의 사랑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더 피곤해집니다. 심지어는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삭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점도 생각해야 되겠다. 뭐냐? 여행정입니다. 여자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진다. 여건정입니다. 여자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진다. 여러분들 아내나 며느리나 또 딸들 가운데 슈퍼우먼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붐이 홈커밍 맘이라는 말입니다. 가족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내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가정이 사회생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주 과감하게 결단하고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성을 쏟겠다라고 결심한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신문인데요. 교수직을 갖고 있던 한 여성이 연구와 강의와 잡다한 업무에 짓눌려 씨름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하고 학교에 사표를 내고 가정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가정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가정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사명을 새롭게 발견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니 이삭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가정,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맛보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장을 열어주셨지만 그 어떤 곳보다도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그 어디서보다도 더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노벨 문학상을 탄 많은 유명한 작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린 이야기들은 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극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가들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신이 가정 안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얼하게, 신랄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잘 썼고 잘 그렸더니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더라. 그것이 소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어떤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제일 첫째는 배우자의 불성실이 있겠습니다. 외도를 한다든지 혹은 게으르다든지 혹은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든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 무엇보다도 불신앙이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들더라. 어떤 누군가가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신앙을 핍박하거나 아니면 그 신앙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경우에 틀림없이 찾아오는 그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전통적으로 가족들은 어떤 위기를 갖고 있을까요? 가족 간에 이렇게 저렇게 얽힌 관계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며느리의 서름이라는 게 있었지요. 시집살이의 그 고통과 회한이라는 게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조금 바뀌었나 봅니다. 요즘은 며느리 때문에 골치 아픈 며느리 시집살이 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회중들을 둘러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며느리전서 13장도 있고 시어머니전서 13장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며느리전서 13장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시어머니께 예쁜 얼굴로 애교 있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깽가리가 되고, 내가 배운 게 있어 영어를 잘하고 돈 버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내게 있는 신용카드로 시어머니께 선물을 사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도 투기하지 아니하며 며느리로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화가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삭히며 뒷바라지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견디느니라. 그런즉 며느리에게 미모, 능력,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가족은 늘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제목이지만 사실 저는 성숙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성숙한 사랑에 이르렀다라고 자신할 만한 분 몇 없을 겁니다. 성숙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또 그 말을 들어야 별 효과 없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바라고 확신하건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배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가정 내의 위기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고 이병철 회장께서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 첫째는 주식이요, 둘째는 골프요, 셋째는 자식 교육이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고 계신 말일 겁니다. 이 가정 파탄의 가정 위기의 대명사다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한 가정이 있는데, 영국의 찰스 왕세자 가정이 그렇다고 꼽습니다. 영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영국에서 가장 나쁜 남편 1위 찰스 왕세자,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형편없는 아버지 3위 찰스 황세자. 아버지 날이 있는데 아버지 날에 카드 받을 자격도 없는 남자 5위 찰스 황세자. 그가 영국의 왕세자로서 높은 권위와 또 막강한 권력과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는 자신의 가정을 이룸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고 조롱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가정, 이 가정 안에 벌어진 위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저희가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희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또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우리가 영으로 주목하지 못하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 이삭 가정의 비극은 아주 사소하지만 자녀를 편애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편애하는 거, 그거 뭐 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합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형제 간에 아주 살벌한 싸움이 지속되고, 그리고 정말 사는 맛을 잃어버린 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한 사람을 편애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것, 그것은 망하는 것의 지름길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또 사적으로 이런 소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오는데, 올 때마다 자연산 고기를 아주 맛있게 요리해 주니까 늘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머니와 수다도 떨고 어머니와 집안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지냈나 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지나치게 편애하고 장자의 권위를 늘 힘주어 이야기하니까 어머니 마음속에는 내 사랑하는 야곱도 그의 버금가는 사랑을 나눠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어머니의 편애가 그냥 그렇게 나란히 가지 않고 드디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에 끔찍한 비극이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졌죠. 살벌한 형제 간의 싸움, 그리고 오랜 동안의 이산가족으로 살았던 것, 야곱은 집을 떠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가족들, 이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시긴 하지만, 이 세상 모든 풍조들은, 또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이러저러한 작은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길 바라고, 또 깨어지길 바라고, 갈라서길 바라고, 싸우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대단히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며 정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빌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요만큼의 필요한 작은 노력이라는 게 있다. 이삭은 축복하는 것으로서 화를 그렇게 불러일으켰지만, 오늘 우리는 반대로 축복하는 것으로서 사랑과 정을 불러오며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을 찾자라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골고루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가족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석박사 과정에서 오랫동안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료사 자격증을 하나씩 이게 따는 과정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가족 치료사가 되고 또 목사인데 가족 치료사로서 혹은 목사로서 남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시카고에서 빌 가서드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말이라는 이 책을 제게 이제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어서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찾아오는 그 모든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치료 모델로 돕고, 마지막에는 꼭 그 가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한 장의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축복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한평생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남편을 목사님께서 축복하시니 나도 이제 그를 축복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방법 한 가지는 부지런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오직 한 아들에게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빌 가서드 목사님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이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할 때 이 말씀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빌 가서드 목사님께서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어 축복한 축복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두려움과 불안의 고통에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능력과 사랑과 온전한 마음을 지니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로 하여금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너의 필요를 진실하게 감사드리며 세세하게 아를 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를 자유롭게 하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무수한 그 사례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자라면서 삐뚤어 나간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고를 쳐서,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쳐서 소년원에 감금되기도 하고, 또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저히 부모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아주 골치가 아픈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빌 가서드 목사님의 이 교육을 받고 어떻게 말을 붙여볼 수가 없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자는 날 가만히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축복의 기도를 해줬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일이지만, 내게 가시 같은 아픔을 주는 자식이지만 밤마다 자는
그 아들을 향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였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아들 마음 속에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와 서운함과 그 모든 감정들이 하루하루 엷어지더니 나중엔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새로운 것이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도전을 받고 그 아이의 인생이 변화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일, 이삭은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8년 전에 그 당시 서울시장이셨던 이명박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하셨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어머니는 새벽마다 자녀들을 무릎 꿇혀 앉히고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거창하게 나라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더니 이제는 기도의 마무리쯤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께서 손을 얹고 한 자녀에게 축복하여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셨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엉터리인 것 같았습니다. 배신하기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축복했더니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용감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다 죽어간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성숙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러저러한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작은 노력,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제 더 자주, 더 부지런히 서로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은혜를 쏟아 부어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선물로 이 책에 앞서 드렸던 말씀처럼 민수기 6장 말씀처럼 축복의 말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 구절들을 나가시는 출입문에 두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들로 부지런히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힘내어서 더 자주, 더 열심히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니 저희 사랑이 날로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